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아마 저는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종교 시찰 나가신다고 강화도에 있는 이제 불교 대표로 전등사 갔다 오시고 개신교 대표로 내리게 오시고 그다음 이제 답동성당이 바로 그 코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새 교단들을 순회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가 문화라고 하는 건 종교의 형식이고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다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이라는 말이 마루 종자 있잖아요. 마루라는 말이 쓰는 마루 껍데기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제 살고 죽는 문제가 종교의 문제인 거죠. 제가 어제 집에 있는 아파트가 고장이 나서 아파트 안에 40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40분 동안 이제 구출하는 동안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이런 위험천만한 가운데에도 내가 품위를 지킬 수 있구나. 그게 제일 아주 큰 문제더라고요. 근데 불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막 그러는데 굉장히 공포가 밀려와요. 막 숨도 못 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행히 40분 만에 구출이 됐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개신교회는 1885년부터 시작되거든요. 1885년 4월 5일이 부활주의였는데 우리 감리교 아펜제라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배 타고 오셨습니다. 아편 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27살이었고 호레이스 온도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장로교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26살 이제 총각이었습니다. 이 온도우드 선교사님은 걸리는 것이 없으니까 곧바로 배 타고 마포 쪽에 가서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님, 광해왕, 나중에 제주원이 되고 에디슨 병원 되고 세브란스 병원 되죠. 그곳에 가서 1박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아편설라 선교사님 부부는 사모님이 임신했고 또 1884년 12월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600명 정도가 학살당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성을 조정이 불안정하니까 입경하지 못하고 여기 차이나타운의 다이부츠 호텔이라고 하는 테이블 호텔에서 한 일주일 계시다가 또 일본 가셨다가 이제 6월 20일 날 다시 오셔서 우리 내리교회 주변에 초가집 세내에서 39일 약 40일간 머무시다가 서울에 입경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조임금이 기독교 선교 유흥을 낼 때 교회 짓는 건 하지 말고 학교 세우는 거, 병원 세우는 건 괜찮다. 이른바 이제 간접 선교 운영가 되어가지고 이제 남자 교육 선교사로 오신 분이 우리 감리교회는 아펜젤라고 또 여자 교육 선교사로 오신 분이 메리 스크랜턴입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윌리엄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또 이제 의료 선교사로 이렇게 오셨죠. 그래서 이제 배제 학당을 아편설라 선교사님이 세우시고 이화 학당은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내리교회는 1892년에 영화학교라고 하는 영화학당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고등학교 2개를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회당은 인천 최초의 서울시 개신교회 회당이에요. 1903년에 1월 달에 하와이 사탕 수수파대에서 일할 노무자 102명이 최초로 하와이 건너가거든요. 이제 중국인들하고 일본인들이 일을 하다가 조금 경제사정이 나으니까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민의 문호가 들려가지고 데이빗 되실러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 앞에 동서개발 회사를 만들고 하와이 이민 가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구하는데 아직도 개화가 안 돼서 아무도 모집에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같은 미국 사람이니까 좀 교인들을 설득해서 좀 이민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설교 때마다 하와이 이민 가면 돈도 많이 벌고 또 자녀 교육도 시키고 굉장히 좋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122명이 이제 1차로 선발됐는데 20명이 신체 검사에 탈락을 했어요. 근데 102명 중에서 50명이 우리 내리교인들이고 이제 나가사키에서 호노루루까지
10일 동안 대타를 하면서 또 성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8명이 또 개종을 해서 이제 58명이 하와이에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가 우리 인천에 있는데 이제 인천의 하버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인천하고 하와이가 합성된 그런 이름인 것 같죠. 이 하와이하고 인천은 아주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예배당은 본래 저쪽에 있었는데 이제 아펜저너 선교사님이 지은 화이트 채플이라고 하는 한옥 예배당이 1894년, 95년에 일청전쟁,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인천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귀중한 재산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우리 내리교에 맡겼어요. 난리 끝난 다음에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도 훼손되어 있는 것이 부산히 돌려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는 뭐 약탈하고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하나도 이렇게 틀리지 않게 돌려주는 거예요. 교회는 믿을만 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교인들이 밀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부득불 그 화이트 채플을 허물고 여기에다가 이 십자가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위에서 보면 영랑우주 십자가 건축을 했거든요. 1900년 6월 달에 시작해서 1901년 성탄절날 입당하게 되는데 1000명이 들어와서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하와이 이민 가는 이민자는 교육이 이루어졌고 백범 김구 선생이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가명에서 2번이나 옥살이를 하셨어요. 그 1차 그 옥살이는 1895년에 을미사년 명성황 황후가 일본 난인들에 의해서 시해당한 사건이죠. 이제 그 이듬해 치아포 사건으로 이게 한국에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배고인 사건으로 또 수감됐었는데, 여기 한남 축조공사에 강제 노역을 하시고, 비계 타고 오르라는 일을 할 때마다 몇 번이나 이제 떨어지고 싶었다는 그런 기록이 몇 번인지 나옵니다. 이제 그분이 바로 8.2 예배당에서 추록 소식을 듣기 때문에 이제 죄수들 다 여기서 모아가지고 석방됐다는 소식을 여기서 들어가지고 1946년에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우리 내리교에 오셔가지고 이제 강연하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쪽 건물이 지금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볼 수가 없는데 아주 역사적인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이라고 하는 것은 1883년에 개항이 되면서 서양 문물들이 다 인천 통해서 조선 팔도로 전해가는 관문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선교사님들도 가장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였던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넉넉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우리 비전센터 역사관을 좀 만들었거든요. 한번 쭉 둘러보시고, 우리 1층에 이제 하우스라고 하는 그 커피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좀 앉아서 방송하시는 특별히 교회 종을 다 강탈해 갔는데 우리 손자들은 안 뺏겼어요. 그래서 종이 지금 저 위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예배 드릴 때 종 치고, 네. 아이 태어날 때도 종 이렇게 울리고 했는데, 역사는 종이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머리를 LED 종이 1901년에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원형에 가깝게 우리가 일년에 빛에 2년 사이로 옷 고치고 우리 내리표 부대 담임사입니다. 이 어른의 호가 동호예요. 동력동자에 나오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동력당에는 내가 있다. 어떤 그런 기계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은 끝까지 이제 변절하지 않고 어떤 그런 독립 정신을 가졌던 그런 귀한 어른이 우리 내리표에 계셨습니다. 이거는 유가족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조명인데. 김병조 목사님 손자께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목사님 33분 중에 기독교 성도들은 16명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파까지 합치면 불교하고 천도교, 이상하게도 천주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불교, 천도교, 기독교, 개신교 이렇게 세 교파가 연합한 것이죠.
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교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여기 인천은 감리교 특화시입니다. 교계 애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파 경계를 A상 양보한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먼저 선정한 그런 지역은 다른 교단이 이제 A상 선교를 양보하는. 그래서 1945년까지 우리 인천에는 감리교가 주로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인천제일장로교회도 1946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감리교 계보인데 우리 이제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영국 옥스퍼드로 나오신 분이죠. 이제 미국 감리교 아버지고 이 존 가우처라고 하는 분이 이제 볼티모어에 계셨던 분인데 이제 민영익을 필두로 한 보빙 사절단이 워싱턴 DC에 가는데 열차에서 우연히 이분을 만났어요. 조선 선교에 내가 좀 관심이 있는데 2,000불을 희사하겠다. 2,000불이 오늘로 얘기하면 한 2억 3억 되는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일본 주재 감리교 선교를 사회했던 로버트 맥그레이한테 조선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라. 그래서 이 부부가 1884년에 이제 한국에 와서 고정 임금으로부터 선교 윤호를 받게 돼서 이제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역대 목사님들 쭉 계시는데 이제 이 어른이 27살에 오셨는데 17년간 사역하시고 1902년에 44살을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목포에서 성서 번역회가 있어가지고 그 재물보항에서 배 타고 목포 쪽으로 나가다 군산 앞바다 오청도라고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 옆에서 일본 증기석기에 종료 출고를 했어요. 한 11시. 그때 이제 한 28명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이 어른은 키가 1m 85이고 수영 선수 출신이니까 얼마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제 배제 학당의 조사, 그러니까 세크레터리 얘기하는 거죠. 조한규라고 하는 거 하고 또 목포 출신의 정신여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도티라고 하는 교장이 그 학생들 집에 대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구하기 백방으로 여기 헤매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물에 빠져서 익사하셨는데 시신을 수습 못했어요. 양화진에 있는 묘는 감염돼요. 이렇게 홀로 외롭게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 사모님과 이제 가족들은 다 미국에 안식년 받아서 나가 있었어요. 조선 땅에 와서 17년 동안 이제 사역하시다가 44살을 일기로 눈을 감으시는 분이 바로 아펜젤라라고 하십니다. 그 존스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이제 1888년에 들어오신 어린인데 이제 집안 형편이 가난해가지고 대학 진학을 못했지만 아주 특출한 분이어서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월반을 했어요. YMCA 간사로 있다가 이제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 조선과 같은 미진 안하는 나이가 젊을수록 말도 빨리 배우고 음식이나 풍속 빨리 정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탁사 최병원 선생이라는 유학자를 만나가지고 한글하고 한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셨던 어른이 이분이에요. 근데 이 어른이 1892년부터 1903년까지 바로 인천에 오셨습니다. 11년을 계시면서 이 서해안에 있는 모든 선교 토대를 구축하신 인천으로 잊을 수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도 오래된 사진입니다. 1948년에 이게 월미도래요. 월미라고 하는 말은 다굴자의 꼬리 밑자입니다. 달꼬리 모양이기 때문에 월미도라는 이름 붙었다는 말도 있고 어울미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게 이제 월미도가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자유공원이고 여기 이제 우리 저희 회장이 저기 있죠. 이게 바로 영화 학교입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배 타고 이제 입항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수면이 낮아가지고 한 4km 지점에 이제 증기선이 떠 있고 한 3명이 타는 3판선을 타고 여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모든 소금 문명이 다 이제 인천을 통해 속속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잠깐만 들어오세요. 시간이 너무 않으니까 인천 남한지역을 특별히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강화라고 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땅이죠. 1866년에 병인 양묘가 일어나고 1871년에 신미 양묘가 일어납니다. 양묘라는 건 서양 사람들이 소요 사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화 유수가 서양 사람과 미가 갈리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선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강화 출신의 이제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 모임 때문에 우리 대립교에 들어갔습니다. 개는 깨졌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앞세우고 한밤중에 목포따라에 갔어요. 조선 국장으로 연구를 한 다음에 배 타고 제 강화도 쪽으로 들어가서 어머니 그분을 모시고 와서 월화 선산때 달빛이 요란히 부서지는 가운데 이제 1893년에 늙은 어머니한테 아들이 최초로 세례 받고 그게 이제 교산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와이 이민이라고 하는 건 참 재미있는데요. 이제 뭐 한 30살쯤 돼가지고 이제 하와이 감독이 이제 장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이 되고 뭐 50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다가 사진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주고 갔다가 결혼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약속해가지고 이제 하와이 땅에 도착했는데 그 사진 속에 있는 신랑 얼굴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근데 시아버지하고 꼭 닮은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나랍니다. 그러니까 늙은 사진 보내면 아무도 찍지를 않으니까 한 10년, 15년 전에 사진을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게 된 거죠.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처지에서 시아버지 꼴 되는 분하고 결혼해서 이제 하와이에서 지금 본토로 이렇게 다 확장이 되는 거죠. 최초가 모르겠지. 이게 저부터 최초는 최초의 사기계로. 최초의 사기계로. 그렇습니다. 인천이라는 곳과 세운포라는 곳으로 한국의 근현대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모티브를 잡고 시작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더군다나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저희들을 또 지역을 방문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역사를 또 십자가를 통한 그 헌신과 사랑,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새롭게 부흥되어가는 이런 시간들을 서로 알 수 있는 계기를 서로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서로 화해의 모습을 가지고 더욱더 앞장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잘 보고 특별히 선교사들이 한국 그 역사에 미친 영향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더더군다나 인천, 제물포에 와서 처음에 우리의 역사에 어떻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그 기념관들을 우리가 이번에는 꼭 건립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이 선교사들을 통한 한국의 역사를 가장 조명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이 기회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신 여러분들 진정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미소의 사나이는 늘 웃고 다니는 우리 사랑과 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김경 위원장님께서 사실 저희가 오늘 그 예립교회가 140년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역사 140주년 교회예요. 1888년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디고 140년이 흘렀는데 그때 지어진 교회, 예립교회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제
문화시찰로 해서 오시게 된 거고, 오늘 임기총회 우리 총회장님 목사님이나 또 우리 아펜젤러 온도우드 역사기념관 설립을 위해서 이 사람들 함께 해주셔서 더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우리 문체위원님들이 뭐 아펜젤러 온도우드 성교역사기념관 때문에 예산 때문에 너무 걱정하는 거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그 역사기념관이 이제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아직 시가 좀 준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아주 한참 차후에 내년도 이후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아펜젤러 온도우드 성교역사기념관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여간 오늘 김은규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목회 활동하시다가 내리게 오셔서 뭐 공부하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여러분 설명도 잘 이렇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100% 오셨다가 두 분은 전등사에서 이제 바쁜 일정 때문에 가셨고 해서 전원이 이번에 문화시찰에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드리고 이제 답동등당 보시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인천이라는 데가 100년 이상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세계의 문물이 바로 인천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것이 있는 곳이 인천이고, 근데 아직까지 가려져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가려져 있어요. 국민들에게 인천의 역사가.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문체위원님들한테는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대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이재명 정부가 어찌됐든 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총 공동회장이신 김기열 목사님께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좌로 우로든지 오직 복음으로 이 나라를 살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천을 통해서 역사를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를 진행하시는 모든 리더십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천이 되고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영혼과 생명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인천 기독교 청년합회 회의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962년 3월 31일 윤복 감리교에서 550여 명의 총대가 모인 가운데서 제1차 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의 신정호 목사님을 선출하고 인천 지역의 각 교회 및 각 교단에 시행하는 선교사업 중 공통적인 선교사업을 연합으로 추진하고 각 교파 간의 친교와 사랑 및 협동 정신을 통해 인천 지역의 복음화와 성시화를 성취한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우리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는 64년의 역사지만 실질적으로 140년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펜젤러 온도우드 선교사님의 첫 발을 디디면서부터 교회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절기기념예와 기념일 연합예배와 또 아펜젤러 온도우드 정신, 사랑의 정신, 섬김의 정신, 봉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희들이 연합예배 및 기념사업으로 문화사업을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와 소외받은 자들과 함께하는 문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임기총회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140년의 역사 속에서 천만이 있는 성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회에서의 꿈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천 140년의 역사 속에서 64년에 인민총회 창립으로부터 꿈이 무엇이냐면은 인천은 한국의 기독교의 성지다. 그 인천의 꿈은 한국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사업은 인민총회 140년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책자를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이었습니다. 책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의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저 성당에서 여러분들이 종을 봤을 겁니다. 지금 이 기념탑이 세계에도 없는 종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이 종의 모습을 그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 개의 탑심이 있는데 세 개의 탑심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전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의 깊은 하나님 뜻이 이 종 모형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성김과 봉사의 모든 것이 이 종소리가 울려 불어서 전국 불방 곳곳에 퍼지기를 원하고 전 세계에 울려 퍼지기를 위해서 이 기념탑을 세운 것입니다. 기념탑은 83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86년 3월 30일에 이 기념 사업이 완료가 되고 인천시청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86년. 그래서 4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민총회에서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또한 모든 출발선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사랑과 성경과 봉사의 정신을 기억하는 문화재 아닌 대한민국의 자랑이며 인천의 자랑이 인천의 꿈이기도 한 한국의 기독교의 성지 기념탑입니다. 이것이 이제 100주년 기념을 해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꿈이 있다면은 이제 800평의 부지에서 그것이 대해서 정신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아흔 기념의 이사님이신 이종국 감독께서 눈물과 기도로서 아흔 역사 문화 기념회를 준비하고 눈물로서 기도해서 지금 책자가 여기 있는데 모든 역사 자료 140년의 역사 자료가 다 여기에 책에 세 권에 담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인천의 꿈은 주요 사업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1000만 성도들과 인민총을 있는 4300교의 100만 성도들의 주요 사업과 이 중에 주요 사업은 이제 아흔 기념 역사 문화 기념회를 통해서 이제 기념관 하나를 세우는 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관광적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제 아펜젤러 원고도 기념관 관련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늘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종훈 위원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하는 그 소원을 아주 밝게 알고 계시고 또 우리 행사 때마다 항상 오셔서 격려와 큰 힘을 북돋아 주신 분이십니다. 여기 지금 급하게 그냥 알 시간은 이제 종무관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시간이 없다고 설명하시고 그래서 이거 책을 만드느라고 아주 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종 조선 부국 강경 근대투와 학계미국이라고 하는 걸
또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서 계속 전달하고 그저 기독교 하면 일단 아펜젤러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다 아시는 바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료도, 보건도, 문화도,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도 모든 것이 이분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대한민국을 복지사회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실적인 얘기를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없는 관계로 이 책을 좀 차에 가시면서 보시면은 정말 알기 잘 아시고 잘 도와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전력과 주요 사업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과 이제 간단한 시간인데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몇 시에 들어가는데? 네, 행정시장 20분 주실 것 같아요. 15분 같은 건 몰랐어요. 몰랐고, 오늘 우리 의원님들 오시면은 내리교회가 역사적으로 가장 대한민국에서 그게 이제 내리교회에서도 내고 이제 주변에 성금도 걷고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여기 정무실장도 와 계시고 하니까 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무실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왜냐면 이건 뭐 우리 지혜롭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가 받은 바 이 은혜를 더 크게 확대하여 넘겨주어야 될 터인데 정치, 교계, 교육, 군사 모든 분야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하심에 후회가 없고 또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저는 특별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역사의 좁은 분기점 속에 좋은 결단 그리고 미래 100년 대계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국무위원들과 또 이렇게 국회의원들 지금 공직으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고 축복합니다. 교계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가 되어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만세를 부르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특별히 역사 속에 있는 이 중요한 결정 속에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움을 주옵소서. 남은 일정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한 분 한 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